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한 주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벌써 주말이고요. 오늘 토요일이네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한 분 한 분 모두 평안하게 인도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영상으로 참석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이 시간 함께 말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편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오니 주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온전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편 13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또 그동안 기도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좀 더디게 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면 참 큰 도움이 됩니다. 다윗이 지금 본문 말씀 가운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참 괴롭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원수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위해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 그들은 멀쩡하고 계속 저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상황이 있죠.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이것이 어떤 분야의 일이든 우리의 영적인 것이건 가족의 구원에 대한 일이건 재정적인 것이건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일이건 또 정말 원수가 있어서 그 원수가 나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업 가운데서 괴롭히는 일이건 참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 지금 본문과 같은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지금 상황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상황 계신 분 계시다면 오늘 여기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때 저희가 답답하면 보통 어떻게 하죠? 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찾아가서 말도 해보고 알아볼 테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를 해도 잘 안 되면 그냥 기도를 안 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침묵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침묵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오늘 이 내용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내용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 제가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의 시편입니다.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어떻게 기도할지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네, 여러분 마음에 팍 꽂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제 얼굴을 잊으셨습니까? 저 하나님 잊어버리셨습니까? 저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 저 영원히 잊어버리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한번 호소를 드려보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제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나타나 주셔서 응답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게 언제 나타나시겠습니까? 지금 1절 말씀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마음이 이런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계속 번민합니다. 마음이 계속 혼란스럽고 마음이 한 군데로 뭉치지 못하고 계속 힘든 상황입니다. 종일토록 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저희가 잘 알죠. 저희가 하루 종일 번민할 때 마음의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어쩌다 TV를 볼 때도 멍하니 있는 것 같지만 그 생각이 항상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있지요. 이것을 저희가 마음에 번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종일 저희 마음에 근심하는 형태입니다. 하나님, 이런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얻겠습니까? 제 원수가 저를 치며 자랑하는 것을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가 계속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기도하는 대로 빨리 없어지면 좋겠는데 이 원수가 계속 다윗 가운데 있으며 그 치면서 자랑하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을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괴롭히는 것이죠. 그 사람과 다윗의 그 관계는 공식적으로는 원수가 아닌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다윗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원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네,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자랑하는 것인데 그 자랑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내게 그것이 없다면, 나도 같은 내용으로 자랑할 수 없다면 마음에 참 힘이 듭니다. 정말 고통당하게 되고요. 그 사람과 얼굴을 보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랑을 하고 싶을 때 꼭 연락을 해서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들은 그 자랑에 또 일일이 다 맞춰주게 되죠. 뭐 예를 들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우리 속담에 말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땅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땅 산 걸 나에게 전화해서 자랑하고 그럴 때 얼마나 저희 마음이 상합니까? 네, 그 뭐 땅뿐만 아니라 그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도 마찬가지죠. 자녀에 대한 자랑이라든지, 뭐 우리가 공부를 잘했다든지, 뭐 우리 애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든지, 또 어떤 분이 직장에서 정말 좋은 일이 많아서 뭐 월급이 올라가고 승진했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원수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해도 막상 들으면 그게 내게 없을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없을 때 마음이 힘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고통스럽지요.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 삶 가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공식적인 관계는 아닌데 원수같이 여겨지는, 참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런 상황 가운데 동일한 기도 제목이 있겠죠. 하나님, 저 원수가 저렇게 저를 괴롭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좋은 일이면 저에게도 그런 좋은 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원수가 정말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라면 그 원수가 떠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제게 응답을 좀 주십시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네,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들에게 이겼다 할까 하오며. 역시 다윗이 지금 생각하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 원수가 나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너는 내 미치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내용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싫은 건 뭐예요? 내가 내색을 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그 원수가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겪어보셨죠?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런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이나 그런 상황 더 이상 저희가 당면하지 않도록 해주시든지, 그런 것들을 기억나는 하는 사람으로부터 떠나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든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것이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저희 마음이 그로 인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요 저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희가 주님 앞에 계속 간구하고 이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자기 힘으로 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원수랑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좋지만, 또 원수가 자랑하는 것을 나도 갖고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제가 부러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 마음이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제게 없는 것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게 자랑하고 또는 저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저에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주님, 그 사람이 그 말이나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6절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상황을 봐도 지금 기도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상황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도 봤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배경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지은 노래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 끝날 때도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에도 그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 찬양할 수 없지만 내가 찬양합니다 하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은 내가 결핍한 가운데 있지만 채워주실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원수가 나를 조롱하지만 주님께서 원수가 더 이상 나를 조롱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약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수도 생기고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 나에게 행동도 함부로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 날에 제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내용을 저희가 따라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참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저희는 결론을 알고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를 드려온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국 다 응답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정말 광야 가운데서, 그 벌판 가운데서 아버지께 인정받지도 못하고 또 사무엘이 왔을 때 그 집에 함께 있지도 못할 만큼 밖에 있어야만 됐던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 세우시고 결국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한 그 나라의 왕으로 삼으신 것까지 전부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고 찬양하며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서운하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기도 제목이 있지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렵고 그 참
곤란한, 말하기 힘들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답변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늦게 온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찬양으로 끝내셔서 하나님의 은덕을 제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날을 속히 저에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시편 13편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있는 결핍함, 부족함, 또 기도의 제목들, 이 모든 것이 주님 저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결핍된 그 내용 때문에, 저희에게 없는 것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원수와 같이 오히려 자기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저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물러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낭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를 통해서 저희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주님께서 저희가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복된 아버지 주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